오늘 요한복음은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기자가 전부 다 사복음서에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표적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는요 두 개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표적은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와 달리 기적, 이적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표적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하면 사인이죠. 뭘 가리키는 역할이죠. 이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개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오병이어죠. 떡병자입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로 그 5,000명,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사람,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먹였죠. 오병이어의 표적과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표적을 여러분이 읽고 보실 때 구약의 어떤 사건이 떠올라야 되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하늘에서 그 강야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은 사건을 여러분 연상시키셔야 됩니다. 오버랩 돼야 돼요.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이 밤새 그 홍해를 바람을 일으켜 가르시죠. 그 물이 갈라져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여기가 은혜죠.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보시나요? 은혜가 안 되시나요? 물이, 홍해가 갈라지면 그 물이 있던 땅이 어떨 것 같아요? 질퍽질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뭘 주시죠? 만나를 주십니다. 이 홍해의 사건과 이 만나의 사건은요, 누구를 다 가리키고 있냐면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와서 요한복음 6장에는 실질적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개의 표적을 통해 실질적으로 드러내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을 기억하시나요? 갈릴리 가나 홀레 잔치의 사건이죠.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로 가시면요,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뭐였다는 얘기죠? 중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실되었다는 얘기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인생의 결핍과 한계에 부딪힌 인생들의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자원으로 결코 한계와 결핍, 즉 우리의 허무와 실패를 마주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맞닥뜨린 그 인생의 결핍과 한계는요, 결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 갈릴리 가나 홀레 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요한복음 6장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결핍과 한계에 부딪힌 빈들에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다고요? 앉으시니. 그럼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기록해도 전혀 문맥상 이상하지 않죠. 근데 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라고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휴식을 취해서 그 자리에 앉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죠.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앉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하늘 보좌에 예수가 앉으신 것처럼 그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는 말씀은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신권과 통치를, 왕권을 본질적으로 실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임했다. 그 통치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다고요? 앉으심에. 그리고 그 12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옴을 봅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께 왜 나아오죠? 예수가 행하신 베푸신 표적을 보았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표적으로 인해 수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왜 이 질문으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지 7절 말씀에 그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시작. 빌립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고자. 여기서 시험하고자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험이 아닙니다. 이 앞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잠시 멈춰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아셨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지만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 답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으로 빌립에게 시험하죠. 하지만 그 던지신 질문의 답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기에 이 빌립에게 이 시험하셨다는 얘기는 빌립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기를 원하시는 질문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수많은 결핍과 한계 앞에서 밤새도록 계산기를 두드리며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빌립은요, 여지없이 인간의 깊숙이 뿌리 내린 본질적인 습관에 의해서 그 답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빌립은 즉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려 이 대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뭐하다고요? 부족하리이다.
그럼 이 말이 맞죠? 이게 인간의 계산으로는 맞는 얘기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세상의 정의는 이 말이 맞죠. 어떻게 방법으로 예산을 생각하고 빌립은 어떻게 떡을 사지? 이 방법론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죠. 이 말이 맞는 거죠. 장소는 빈들입니다. 결핍과 그 한계에 부딪힌 그 장소,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는요, 그 남자의 머리수만 셌습니다. 그 낮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 중에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오늘날도 교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성이 많으세요? 남성이 많으세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날도 여성이 더 교회의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낮 시간에는 뭐 말씀 사경회 같은 걸 한다 그러면 남성분들은 나올 수 없죠. 거의 못 나옵니다. 이 당시에도 남자가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죠? 실업자인 거죠. 백수인 거죠. 인간의 한계와 결핍에 목마른 인생들이죠. 남자의 수만 5천 명입니다. 그럼 적어도 어린아이와 여자의 수를 합하면요, 적어도 10,000명, 20,000명, 심지어는 30,000명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이 빈들에서 이 한계와 결핍에 부딪힌 맞닥뜨린 인생이 20,000명, 수만 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습니까? 빌립의 대답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맞는 얘기죠. 그럼 이 계산은요,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고기가 없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끄집어낸 대답과 동일합니다. 그럼 민수기로 가시면요, 민수기 11장 22절에 모세조차 이런 계산을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죠? 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먹입니까? 모세조차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먹여 살리나요? 요한복음 여러분 4장으로 가시면 기억나시나요?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의 여인도 이 무지로 인해 예수님 앞에 이런 대답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방법이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인간은요, 결핍과 한계를 만나면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방법에 갇혀서 그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는 지독한 무지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강야와 같은 결핍과 한계를 맞닥뜨리면 빌립과 같이,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러한 계산을 하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떡을 사지? 어떻게 떡을 구하지? 그러나 인간의 이 계산 끝에는요, 언제나 절망과 불평만 남을 뿐입니다. 결코 우리의 실질적인 결핍과 한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한계를 그 무엇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이 되던가요? 채워지던가요? 아무리 밤새 계산기를 두들겨도 어떻게 떡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죠. 어떻게 떡을 얻어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요? 강야입니다. 적박한 땅, 결핍과 한계에 이른 땅, 거기서 어떻게 만나를 얻고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떡을 얻어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입니다. 어떻게와 어디서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라는 단어는요, 특별히 성경에서 어디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신적 기원과 굉장히 영적 출처를 가리키는 중대한 신학적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뭐 반응을 하셔야 설교 진행을 하죠.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의 결말이 어떻죠?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로 가시면 그 결말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뭐 했다고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대요. 눈앞에 포도주와 떡이라는 기적의 그 결과만 보고 박수치고 즐거워하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 출처가 어딘지 모르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영적인 까막눈이죠. 영적인 맹인이죠. 그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굶주림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죠? 만나를 주십니다. 이 만나라는 뜻은요, 그때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고, 이것이 무엇이냐는 말은요, 이 만나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 만나를 맛보고도 이 만나에 열광하고 박수는 치지만 그 만나를 공급하시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바라보지 않으며 그 광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인생이 그들의 인생을 방탕하며 낭비하며 결국에는 광야에서 뭐 했죠? 다 엎드려집니다. 그들의 인생을 뭐 했다고요? 방탕하며 낭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탕, 낭비, 허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시간은 다 방탕이고 낭비고 허비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만나와 떡을 얻은 것 같아도, 내가 스펙을 쌓아 올리는 인생 같아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인생은 방탕한 인생이요, 낭비하는 인생이요, 허비하는 인생이요, 그 끝은 결국 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진 것처럼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선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선한 자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서를 물어보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이 땅의 계산기만 두드리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며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답을 가지고 계시며 답을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어디서 내가 떡을 얻겠느냐, 이 질문을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삶에 여전히 어떻게 붙잡혀 있는 인생이 있다면 이제는 이 어떻게를
해결하시고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 어디서죠?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떡을 배불리 먹게 하신 진짜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세요? 광야에서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만나를 왜 베푸시죠? 그것을 주신 진짜 목적은요, 여러분 신명기로 가시면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나를 주신 진짜 이유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만나를 왜 주셨다고요? 내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대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40일을 굶주려 가장 굶주리고 결핍과 한계에 부딪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그리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에 이끌리십니다. 우리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묶여 이끌린 인생이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죠. 어떤 유혹을 받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받은 유혹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왜 유혹이 되지 않죠? 우리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유혹하죠. 마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걸 유혹하죠. 예수님에게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앞에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뭘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그 선언이 확실히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확실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뭐라고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선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딸이니?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그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유혹 앞에 예수님은요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로 가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음성이죠. 모든 말씀입니다. 떡을 먹어도 우리는 다시 굶주립니다.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죠? 여러분의 의지요, 결단이요, 여러분의 노력이요, 그런 것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넘어지죠.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유혹을 물리치며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니죠, 내 결단이 아니죠, 내 노력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매일 뭐라고요? 내가 공급받는 겁니다. 내가 매일 먹는 거죠.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굶주리고 죽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며 눈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마귀가 나를 붙잡고 흔들어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흔들림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그 예수와 함께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시죠?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행하신 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위한 거대한 징검다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 말씀을 35절은 제가 읽고 51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I am who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하나님이기를 한 번도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강야에서 빈들에서 결핍과 한계에 부딪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전전긍긍할 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어.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단지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심은 그 기적에 열광하고 박수치고 그 기적을 베푼 예수를 우리가 만드는 세상의 기준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래요.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생명의 만나고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3절을 보시면요, 그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거두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라고요? 12바구니래요. 그럼 이에 거두니 그 먹고 남은 조각이 굉장히 많았더라라고 기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굳이 12바구니라는 이 숫자를 분명히 왜 밝힐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숫자라는 숫자가 나오면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요, 12죠. 1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0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죠. 단지 12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12명의 제자를 불러 이 12명으로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르십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가시면 구원받은 숫자를 나타내는 수가 있어요. 14만 4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뭐 구원파 또는 신천지. 신천지라는 말은요,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상한 데서 갖다 써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못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신천지죠. 이전의 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이전의 상과는 완전히 다른 신천지죠. 어쨌든 이상한 데서 갖다 써서 교회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신천지나 구원파 이런 이단을 보면요, 그들이 얘기하는 주장은 이거예요.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제가 얼음 잠아도 14만 4천은 이미 넘은 것 같아요. 넘지 않았을까요? 넘었죠. 이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는 뭐 어떤 기준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재산을 가장 많이 갖다 바친 순서로 하는지, 이단의 그 뿌리를 들어가면요,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있죠? 돈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미 선교회였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오래전에 방송국에서도 기자가 나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실제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어요. 휴거, 예수님이 이날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그래서 방송국 기자들이 다 카메라를 들고 왔죠. 그 이단에 있는 다미 선교의 모든 성도들은 뭐 예수님이 오시니까 집 팔고 있는 재산 다 팔아 갖다 바칩니다. 근데 교회의 리더는 안 팔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이 휴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오늘이 아닌가 봐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14만 4천이,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14만 4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어떤 숫자죠? 여러분, 12,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12이죠.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모르시나요? 대답을 안 해요. 12 곱하기 12는 144 아닌가요?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뭐죠? 14만 4천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네가 999번째고 그 다음 내 자손이 1000번째야. 그 다음부터 다시 1 이러시나요? 하나님의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마무리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 구원받은 숫자를 12
바구니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얘기죠. 이 표현과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가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선택한 내 백성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뭐 하겠다고요? 살리시리라. 이 12 바구니에 남는 것이 없지, 우리식으로 잃어버린 것이 없이, 아니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가 없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표적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선택한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새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막막한 강야에서 그 결핍과 한계에 부딪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심과 같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죠. 왜 시험하시죠? 우리를 굶주리게 하기 위해서, 그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답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이 답을 얻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떡을 얻을지가 아니라, 만나를 얻을지가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계시며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분을 뭐 하라고요? 믿고 따르라고요.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라고요. 내 삶에 채우라고요. 세상의 떡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어떻게 그 세상의 떡을 얻을 것인가가 아닌, 진정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유일한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해 채워지며 회복되며 일어나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묻길 바랍니다. 어떻게 떡을 얻지? 어떻게 만나를 얻지? 이 질문에서 벗어나 어디서부터 이 생명의 떡이 오는지를 아는 인생으로서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 가정으로부터요, 여러분의 일터로부터, 캠퍼스로부터 이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 이 생명의 떡이 나로 인해 흘러 넘쳐감으로 인해 정말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